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인간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1643년에 17세기의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목사님, 장로님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신구약 66권을 잘 연구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깊이 들여다봤어요. 인간이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어디 있는가? 목적이 어디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그분들이 다 요약해서 기도하고 정리하고 만들어 놓은 가운데 인생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금년 한 해도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통해서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가꾸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열매를 거두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돌고 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의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읽고 쓰고 셈하고 과학의 발달을 추구하고 예술과 문학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음미하며 브람스와 바하를 즐기고 수많은 학위를 취하고 수많은 인생의 삶을 다 희노애락을 겪고 살아가는데 결국 인생의 마지막 최후의 종점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한 줌의 티끌이 되어 땅속에 사라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고급스러운 환경에서 살고 쾌락을 추구하고 시와 문학과 음악과 미술을 즐기는 것도 나이가 들면 분별력이 없어져 버리고 구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육체적으로 탈진하여 더 이상 짜릿한 맛을 느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걷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져서 이제 다리를 잘라내고 대신 플라스틱으로 나무로 다리를 만들어 끼웠습니다. 이 나무에 의해서 걸어가기는 하지만 송곳을 가지고 이 나무로 만든 다리를 아무리 찔러도 이제 아무런 반응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기들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야 할 것이냐, 나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없는 나무덩이처럼 살다가 티끌로 사라져버리는 인생이 아닌가.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열광하고 박수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브라운관에 나타나는 인류 스타들이나 운동장에 있는 인기 운동 선수들을 바라보고 열광하고 즐겨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많은 것을 벌고 예술에 취하고 세상에 있는 문학에 취하고 수많은 일들을 느끼고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인생이 이런 것들 때문에 겨우 이런 것들 때문에 뒷걸로 돌아갈 인생을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싸우고 살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겨우 이런 것들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에는 이 말씀을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기억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람처럼 사라져버리는 인생이라는 사실. 계속해서 욥은 나는 썩은 물건이 낡아짐 같으며 좀 먹는 의복 같으니이다. 땅속에 썩어지는 것처럼 허무한 것이 없습니다. 좋은 옷이라도 좀이 먹어버리면 구멍 뚫어서 못 입게 되어져 버리는데 그처럼 허무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비싼 옷도 좀 먹어버리면 그만입니다. 1979년 지금부터 40년 전 세계의 수도라고 하는 뉴욕의 한 화랑에서 일본의 유명한 사진작가의 사진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의 배경입니다. 뉴욕의 뒷골목에 흑인들만 사는 거리였습니다. 거기에 방 안에 불이 꺼진 석유난로가 있고 새벽녘에 뿌옇게 창가를 찾아오는 냉기만 있는 한 칸방에 한 노인이 흰 벽을 향하여 담요를 뒤집어 쓰고 앙상하게 누워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 머리맡에 전화가 한 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전화가 사진의 초점이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밀폐된 방 안에 외부 세계와 단 하나로 연결된 가느다란 이 전화선이 놓여 있을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전화의 벨이 어김없이 하루에 한 번씩 울렸습니다. 그리고 전화 속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밤새 별일이 없으셨습니까? 이것은 자녀들의 전화도 아니고 친구들의 전화도 아닌 장의사의 문의 전화였습니다. 전화의 응답이 없으면 이 노인이 간밤에 별세한 줄로 알고 앰뷸런스가 늦지 않게 찾아오도록 조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을 확인하려고 하는 전화선 하나 외에는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있는 노인의 죽음 앞에서 모든 인생의 고독함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인생의 말년에는 고독만이 남아 그의 인생을 더욱 처량하게 하며 결국 그에게 다가오는 것은 죽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허무한 것이고 인생은 고독한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고 즐기고 취하고 소유하고 다투고 이 모든 일들이 결국 무덤으로 가져가기 위한 한낱 티끌에 불과한 것들 때문에 이렇게 수고하고 힘쓰고 애썼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인생의 목적이냐라고 하는 사실이, 이것이 인생의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답변은 철학에 있지 않습니다. 사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시고 만유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 살아야 할 삶의 목표를 발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물의 존재의 목적은 인간에게 경배받으시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의 교훈입니다. 욥기 38장 4절 이하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잘났다고 하는 욥과 그의 세 친구들과 이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이 온 우주를 창조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덩어리, 저 해와 달과 별들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해 기초를 놓을 때 너희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는 사실, 이건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사실입니다. 그때의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그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쁘게 소리하였다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라고 하는 거울 속에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반영하고 그 영광이 빛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타락하고 낙원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부패한 인생은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인간의 만족을 추구하려고 쾌락을 추구하고 술에 취하고 마약에 녹아 넘어가고 재물과 지식과 예술과 과학과 권력과 이제 잔치 파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간의 마음속에 이것들을 집어넣고 살다가 결국은 티끌로 사라져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추방해버린 결과입니다. 불순종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철학자들의 말처럼 인간이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인간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철학자나 사상가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형편은 그런데 자연 우주 만물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장미꽃이 피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요. 찬란한 햇빛이 비쳐서 그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요. 꽃들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태양도 정한 곳에서 자전과 공전에 의해서 계속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늘의 궁창이 가득한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새의 소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벌과 나비들은 부지런히 꽃가루를 나누고 운반하고 있음, 꿀을 모으고 있음. 하늘의 천사들은 거룩하다고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가장 닮지 않는 피조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쏟아지는 밤하늘의 별들이 그 별빛으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란한 태양으로 온 세상을 비추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쾌락을 추구하고 죄짓고 불순종하는 것으로 다름질쳐가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인간만 침묵하고 어둠 속으로 질주해 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대신에 시기와 질투와 음모와 욕설과 자랑과 협박과 저주와 신경질적이고 분별 없는 웃음소리, 기쁨이 없는 이제 타락한 노래의 가사만 있을 뿐입니다. 인간이 그 어떤 피조물보다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인간의 가장 비참한 비극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에, 그 아름다운 동산에 살게 했는데 불순종하여 죄를 짓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게 어떤 일이냐, 왜 이런 짓을 했느냐라고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물었을 때 당신이 만든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무엇을 했느냐? 당신이 만든 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묻기도 전에 그들은 이미 다른 사람을 탓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내가 잘못 살고 있고 내가 불행하고 내가 이런 처지에 있는 것이 다 세상 탓이고 환경 탓이고 나라 탓이고 조상 탓이고 아내 탓이고 남편 탓이고 부모 잘 만난 탓이고 끊임없이 우리는 주위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세상의 원인을 돌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꼴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생이 왜 남을 탓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서로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것은 참으로 비참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인간이 병들어 병원이 생기고 정신 이상해서 정신병원이 생기고 잘못된 결론서 수용소가 생기고 그리고 죄를 지어서 결국은 무덤 묘지가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사람 때문에 병원이 수용소가 정신병동이 묘지가 왜 생겼습니까? 인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인생에 자기 자신을 찾다 보니까 이런 비참한 결과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죄와 사망이 관영하고 멸망해 가는 인생이 살고 있는 세상에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성육신하셔서 자기 백성을 다시 자신에게 돌리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불순종하고 떠나고 대적하고 배신했던 인간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돌아와서 영생의 길을 걷게 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래 창조의 목적대로 거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단을 쌓기 위해서 자기의 종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사실. 지상에 많은 단체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는 위대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복된 곳입니다. 여기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클럽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멤버가 아닙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 모여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만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성경 전체의 진리입니다. 환난 많은 세상입니다. 어려운 세상입니다. 고통이 엄습합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가 어떤 길을 만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밧다람에서 12아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때 형 에서와 어려운 화해를 하고 세겜에 머물렀을 때 딸 디나의 일로 세겜성 사람들이 딸 디나다가 디나를 겁탈하고 강간하고 그리고 불순종하는 이 아들 딸이 딸을 자기에게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니까 니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은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너희들이 다 할례 받으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서 양피 생식기 한 부분을 잘라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시몬과 네이가 칼을 들고 가서 고통 중에 있는 세겜성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다 약탈해 왔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을 약탈하고 여자들을 다 약탈해 왔습니다. 이때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우리는 수가 적은데 너희들이 우리 가정을 파멸시켰다, 멸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
주위에 있는 가난의 수많은 족속들의 자기의 동족이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한 꼴을 당했으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환난입니다. 고난입니다.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세요.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제의 낯을 피해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베델. 아버지와 형 예서를 속이고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다 들에서 잠을 자는데 돌을 베고 잠자던 곳에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있으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이름하고 거기에 단을 쌓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단을 쌓는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 거기에 자기가 베개하던 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단을 쌓았습니다.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율법이 생기기도 전입니다. 하나님 앞에 공경하고 예배하고 단을 쌓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베델로 가라는 사실. 너희 가문이 다 파멸되게 됐는데, 다 없어져 버리게 됐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게 됐는데 베델로 와라.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거짓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고 행동들을 다 정리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알거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리라. 할렐루야. 환난 날에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날 금식하고 기도하게 될 때 마지막 마귀가 찾아와서 나한테 한 번만 잘해라.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이거 다 너에게 주겠다. 이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천하만국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떻게 마귀의 것입니까? 그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다만 주 너희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권세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가지가지 것들에 우리를 유혹하고 그것을 섬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경배해야 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반역자로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추방당하는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보고 하늘을 보고 짐승은 땅을 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짐승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인간의 삶을 살고 있는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창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어떤 것에 우리의 인생을 내맡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길가에서 공사를 하는데 일꾼이 부족해서 부족한 공사 감독관이 어디 일꾼이 없는가 두리번 거 찾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권력을 가지시고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돕는 자로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누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 북조선이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으르렁거리고 야단법석을 하고 깡패짓거리를 하고 있지만 원자폭탄이 내일 아침 터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이 더 뒤죽박죽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어떤 영향도 미쳐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일꾼이 필요하다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일은 나무로 집 짓는 것입니다. 풀로 집 짓는 것입니다. 불타면 다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불의 심판이가 될 때 세상은 다 뒷걸로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고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나귀를 타셨습니다. 제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생명 같은 옷을 벗어서 나귀 앞에 깔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여 환영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메시아 온 곳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늘에는 평화여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찬양을 받으십니다. 경배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눈에 이 꼴이 거슬렸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시다고 그러는데, 스승이다고 그러는데, 선지자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종교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최고 계급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39절에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이 당신한테 쏟아지는데, 당신이 선생이고 선지자고 위대한 이제 앞선 선구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찬양을 당신이 받는다면 합당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선생이고 혁명가고 자선가고 모범자고 앞서가는 선구자라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겸손해야죠. 영광을 받아서는 아니 되지요. 그러니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의 창조자이십니다. 만백성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의 소리 지르리라.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다면 이 무지하고 어리석고 반역적이고 불순종이고 지옥의 뒷걸에 사라져버리는 인생들의 영광을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돌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 영광을 찬양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한 송이 꽃에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찬란한 태양이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인생은 왜 이 모양입니까?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심판주이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높이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치 볼 것 없습니다.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이신 것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알고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창조주이신 성육신하신 오순절의 성령으로 강림하신 하늘아버지 경외하는 분, 신비하고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보다도 탁월하고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혹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힘과 능력과 수고와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숭모하는 것이,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사모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두려움과 놀람과 자만과 이제 갈망과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대 기독교를 자판기 기독교라고 그럽니다. 자판기. 동전 넣으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굴러나오는 자판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간데 없고 자기의 이익이나 취하고 명예나 취하고 권세나 취하고 동전 넣으면 무엇인가 굴러나오는 자판기로 하나님을 취급하고 교회를 취급하고 마치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거짓 신들 섬기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겸손히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메리카의 인디안의 선교사에 있던 데이빗 브레이너드 선교사의 일기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무릎을 꿇고 외경심에 사로잡히고 눈이 쌓인 곳에 기도가 끝났을 때는 눈이 원형으로 녹아 있었다. 골방의 기도살이 이제 오목하게 들어갔다. 방의 한 면은 하나님을 갈구하면서 내뿜은 입김으로 변색되어져 있었다. 눈이 쏟아져서 온 천지에 다 눈이 덮였는데 거기 엎드려서 하나님과 만나 기도하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오니까 자기가 꿇어 엎드렸던 그 자리가 다 눈이 녹아서 이제 맨땅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사실. 골방의 기도실에 얼마나 무릎을 꿇어 기도했으면 오목하게 파였더라는 사실. 방의 한 면이 하나님을 간구하며 기도하면서 내뿜은 입김으로 인해서 방이 다 변색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간구하는 데이빗 선교사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금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없는 세상의 어떤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장미꽃보다는, 하늘의 별들보다는, 태양보다는 더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